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이다. 우릴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셨네. 휘장이 찢기고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이다. 우릴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셨네. 휘장이 찢기고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휘장이 찢기고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의 기쁨 나누기 위해서 명찰 달고 계시니까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권사님, 집사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같이 안에 두 분 권사님이 타셨거든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세요. 근데도 이제 성함들이 잘 깜빡깜빡 하시니까 명찰을 찾으시는 모습 보면서 명찰 달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 가졌는데, 아무튼 성함 깜빡깜빡 잊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 확인하시고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눈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요. 지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에 따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고,
방금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돌로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흘리시며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이 갈갈이 찢기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존재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정의할 때 반드시 부활 신앙을 믿어야 그 신앙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내가 어떻게 부활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세주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영혼을 흐를 때에 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부활신앙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 앞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악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인데, 믿음인데, 이 회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 회개는 눈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 맹숭맹숭 눈을 뜨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초에 뭐가 필요하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나의 부활신앙,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증거했고 한 주간 만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저에게 요즘 교회에 오면 그렇게 눈물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한 주간 제가 만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또 우리가 눈물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이 신앙의 점진적인 방향과 모습을 통해서 오늘 회개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눈물부터 시작하여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아실 텐데요. 악어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악어가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그 짐승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악어가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악어의 생김새가, 악어의 몸 생김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도록 생겼다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벌리면 그 입을 벌리는 신경 근육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입을 벌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품하면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나는 것처럼 악어가 입을 벌리면 그 신경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문학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선의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이를 잡아먹을 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악어도 눈물을 흘리지만 사람도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느냐? 기쁠 때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회한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쁘며 눈물을 흘리느냐?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금메달을 땄을 때의 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고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태릉 선수촌에 가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세계 1등이 됐을 때 그들이 그 올림픽 메달을 걸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다 울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에 동감하는 것은 그렇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던 그런 경험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회한의 눈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마음과는 달리 부모님께 효만 다하지는 못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동안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거 생각하면서 후회의 눈물, 회한의 눈물도 흘립니다. 또 우리가 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힘겨운 일들인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되는 눈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의 눈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처럼 저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들이 부활의 시간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 반드시 흘려야 되는 눈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개의 눈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이지만 이 회개의 눈물,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인도하는 이 회개의 눈물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체포되어 들어가시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로 들어가 예수님의 동정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것이 69절부터 7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가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아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스라엘은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그 앞에 앉아 있죠. 밤일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모닥불을 피우니까 얼굴이 불이 얼굴에 비쳐서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니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철렁했을 겁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동정이 궁금해서 대제사장이 안뜰로 들어왔던 그 베드로가 한 여종에게 발각되어서 너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었는 그 물음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국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며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가시고 갈릴리를 출발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는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설교하실 때도 옆에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옆에 있었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만 몰랐지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우리를 안 볼 것 같지만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교회 성도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지역을 돌 때에 다 중국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40년 만에 교회 오신 성도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이 중학교 때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드린 사람은 축복해주고 헌금을 드리지 않은 사람도 축복하지 않았던 목사님 때문에 40년간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회복되어서 교회를 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우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영혼이 구원의 일에 쓰임받지만 누군가는 죽어 지옥에 가는 것에 우리가 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지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활절 계란이 바로 그 전도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전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이렇게 그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에 대한 질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답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면 아, 예수님 몰라,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 나누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회사를 다니시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따라 내가 예수 믿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 다 교회 안 다니는데 점심시간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너무나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순간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 눈 감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여서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물어볼 때에 나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죠.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녀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둘이 올라가서 진짜 그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하나님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대답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평생에 얼마나 후회가 됐던지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처음에 그 조그만 종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 순간이 얼마나 인생의 후회가 되는지, 후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남길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네 신앙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 신앙의 이유를 답할 수 있도록 답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나는 살았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만 찬양하며 살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그 대답을 그 순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7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여종이 이야기했을 때 그냥 부인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게 되죠. 두려움입니다. 74절 말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온 이 베드로와 그 한 여종의 이야기 가운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안뜰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고 안뜰 안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이 있는 동시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서로 신문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벌어진 일이죠.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네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동시에 바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그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메시아로 왔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모든 사람들을 피 흘리심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치매가 걸릴까 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물으시죠. 목사님, 내가 혹시라도 치매 걸려 예수님 모른 척하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부인하지 않는 그때에 닭이 3번 울죠. 74절과 7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운 거죠. 왜 울었습니까? 닭이 울어서요?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게 안타까워서? 맞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생각나서 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모른 척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요청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간절한 눈빛과 그 고난이 눈에 생생히 그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나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이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치고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내리쳐 말구의 귀를 내리칩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야죠. 예수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다시 귀에 붙여주시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세요. 그 일로 베드로는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그 일을 수습하셔서 나의 안전한 삶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그 자리에서 회복과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은30으로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고 위대한 사도가 돼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에까지 나아가는 그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울지 않았고 베드로는 통곡하여 울었던 그 차이죠.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결심했던 그 모든 결심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시사 마지막 날에 나도 부활하여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게 생각나는 사람은 울어야 됩니다. 그 눈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아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그 눈물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언제 생각납니까? 기도할 때 생각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붙잡고 부활에까지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시작은, 그 출발점은 우리의 눈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그 눈물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 기억하고 나와 함께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품에 안겨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2절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결단합니다.